비움으로 시작해서 복종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청년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 자기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요일까지 음,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있었는데 연합회 차원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자고 해서 같이 가서 며칠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자원봉사하러 또 아르바이트하러 그렇게 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물론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학생들도 많았지만 방학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뭐 초반 이런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왔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상당수 청년들이 저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구직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경기도 그렇겠지만 정말 직장을 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뭐 이야기를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아직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안 구하고 놀고 있는 거죠. 이미 그 나이가 되면은 전문 직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을 한참 배우고 있을 그 나이인데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저는 이쪽 지방의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지방만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 경기권도 20대 후반 30대 이미 전문 직종에 들어가서 그 일을 열심히 실력을 쌓아놔야 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괴롭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런데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을 보내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떤 일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안 잡히니까 뭘 해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뭘 꼭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어떤 이런 생각도 들고 꼭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야 막 의욕이 생기고 뭐 추진력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 일을 못 잡고 있는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한국 사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때 전까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80% 90%는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앞두다가 심각한 인생의 고민을 하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 전까지 다녔던 대학을 복학해서 다시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느냐? 비로소 그 나이 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제대하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때 인생의 진로를 거의 다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이가 되도록 나는 뭘 해야 될지 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있는 그 일의 그 분야는 이미 어릴 때부터 거기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온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영부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미 그 현장에 가 있다고요. 그럼 이 나이에 뭘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잘하는 일이 되고 내게 맞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일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게 탁 잡힐 때 뛰어들겠다. 절대로 1년, 2년, 3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도 그 일이 여러분의 손에 잡힐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시간이 갈수록 안 잡힐 뿐이죠. 뭐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무슨 관계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 아니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그냥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 왜 신앙생활을 하죠?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정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게 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정말 정의라고 하는 것, 어, 어떤 개념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사회를 사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정치인들 보면 완전히 뭐 도덕성, 인간성 바닥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드러내는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뭐 얼마 전에 또 국회 안에서 반국가단체 그런 포럼을 열어놓고 북한의 전쟁이 정의롭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하긴 뭐 당대표라는 녀석이 김정일, 김일성의 뭐 업적 이런 걸 이야기하고 선대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메인 뉴스에 그냥 보도되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이상한 정신세계에 빠진 이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맞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이게 아닌가?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시대인가? 이런 혼돈조차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믿음으로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슨 관계를 때문에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은혜가 그리워서 뭐 마지못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큰 교회 가면은 뭐 내가 하는 직업이 좀 손님들도 더 많고 내 레벨에 맞춰서 다니고,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말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알고 이거 깨닫고 그걸 느끼면서 사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조금이라도 몸부림을 치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뭐 조금이라도 애를 쓰죠. 한 해가 지나고 지나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왜 교회를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남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오면 마치 그게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한 주간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 부류 속에 있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거 절실히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간절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부류와 함께 어울리고 있고 어떤 부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삶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깊이도 달라지고 또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의 고향인 이곳으로, 살고 있는 고향으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아, 그때 시골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텃세를 부리고 뭐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 선배들하고 뭐 동기들 우르르 몰려와서 참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군기 잡아보겠다고. 그럼 난 또 기 안 죽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고. 근데 그때 1학년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네가 아닌데 이 친구가 계속 저녁마다 학교 끝나면 야, 너 바로 우리 집으로 와. 그래갖고 1학년인데 제가 그 친구하고 거의 5학년 그때까지 거의, 음, 얘가 계속 자기 집에 불러서 같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공부밖에 없어. 뭐 이러면서 그 어린애가.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참 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헤어지고 아직도 연락하면 이름만 기억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젊은 시절 목회를 할 때, 신학을 할 때도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영적 리더, 이런 목회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도들을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반드시 받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형태든 그 사람의 영향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붙여줍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자기가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일을 추억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나니아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에 어떻게 이런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그 로마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도망온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 다메섹이 이제 교통에 요충지다 보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몰려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다가 거기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또 성령님을 만났다. 그 전에 들은 이야기. 그들이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사람이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오랜 경륜을 이곳에서 쌓아온 사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낼 때에 그 보내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이 헬라어로 이뚜에고 퀴리에입니다. 이뚜에고 퀴리에 지극하면은 보십시오. 접니다 주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몇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의미가 뭐냐? 이투 에고 퀴리의 이 의미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거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면 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이뚜 에고 키르에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가 이 정도의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방문자에 의해서 들은 복음. 그런데 그는 이미 주님이 부르심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심한 바울에게 보내셨고 그 바울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신학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어디 바울뿐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도망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사는데 그 40년의 세월 모세 혼자 방치하며 살지 않죠. 그 40년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을 붙여줘요. 그 이도로를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법, 광야에서 살아남는 그런 어떤 삶의 지혜를 그가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 이도로를 보면서
와, 굉장히 난 사람이라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40년 그 평생을 그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올 텐데 어디로 가면은 양들을 먹일 수 있고 뭐 계절마다 그 모든 광야 길을 다 꿰뚫잖아요. 모세가 이도로 때문에 그 길을 다 익힐 수 있었던 거죠.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만 익히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재판을 해주고 그럽니다. 이도로가 그걸 보고 답답하다.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제도 도입하면 되잖냐. 이런 권면을 해주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10부장이 뭔 필요하고 50부장, 100부장 이 제도가 뭔 필요 있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조차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권면을 던졌다. 물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궁에 있었으니까 군대 조직도 봤을 거고 정치인들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그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아니까 이대로가 뭐 굳이 10부장 100부장 이런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우두머리 하나씩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 던져주면 모세가 그걸 탁 정리해서 그래 10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이게 좋겠구나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이 정도의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모세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던질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은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사고의 폭이 컸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광야에서 만난 거죠. 그냥 단순히 자신의 그 환경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은 어디를 갈까? 이런 어떤 지혜만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관계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깊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폭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40년간 만나서 같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이드로와 함께 했던 그 삶의 경험들, 영향력들, 이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영향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 모습이, 그 삶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왜?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 이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릴 적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이 사람은 커도 결국은 장로교를 찾게 돼 있어요. 어릴 적에 감리교, 침례교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크면 결국 그 교단 교회로 가요. 뭐 우리가 뭐 신학에 대해서 뭘 아나 설교 똑같은 설교 그렇게 듣는 것 같아도 이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들도 그 설교를 하면서 신학이 거기에서 흘러가거든요.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설교가 흘러가요. 한편의 설교를 들어서는 그런가 싶을지 모르지만 오랜 설교를 들어보면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설교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막 어릴 때 수년 듣고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컸는데 다른 교단 교회를 이렇게 하더라면 나하고 좀 안 맞다? 이거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교단을 찾아가게 돼요. 나름대로 여기 안에서 신학관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성격에까지 영향을 주고 가치관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나니아도 그렇고 이드로도 그렇고 보세요. 결정적인 영향들을 주잖아요.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세계들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고 그 젊은 소년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그 젊은 소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릇된 길을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아, 제 주변에 저런 애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릇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교회에서만 계속 부교육자를 생활을 했던 목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다 그런 하나둘씩 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데에서 한 곳에서 너무 짧게 사역해갖고 자주 옮겨 다니는 거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한 곳에서만 계속 있다가 개척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목회를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봐야 그래야 정말 내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이 문제에 맞게 적용을 해나가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봤던 그 틀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그때 뭐 귀담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언제 한번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때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될걸. 그때 듣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이러는지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 안에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가 그 부격자로 있으면서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원망했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 취향의 모습 보면서 그 굉장히 싫어했었대요. 근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더래.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분을 똑같이 닮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그렇게만 대처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 게 그거니까. 자기가 안 배우고 싶어도 그게 흘러나오는 거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특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이드로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했어요. 된다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내 자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이고 굉장히 멋진 복이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죠. 복이 그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 삶이 어떻게 가능했지?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 일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내려놓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 거. 오늘 말씀이 저기 비움으로 시작해서 복잡해. 비움. 그 비움의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됐거든.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삶, 저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해야 할 일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해야 할 일에 끌렸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 그때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 해야 할 일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비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비움으로 인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참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 참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 어떤 정도는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을 만난 게 축복이었다. 이 정도 되면 참 멋지지만 하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아브람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런 해답을 제시해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뭐 그것도 정말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 사람 만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러면 네가 가장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게 우선이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한결같은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 닮아가고 싶고, 주님 품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살아가고 싶고. 그런데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품는 자가 되는가? 놓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브라함이 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다 비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주님도 하나님과 본체 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비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시작은 비움에서 나옵니다. 비울 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비울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울 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을 비우고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비우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를 담는 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려면은 비워내야 채우잖아요.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그릇에 거기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 뭔가를 정말 내가 원하는 은혜를 채우고 싶고 영성을 채우고 싶다면 이 잡고 있는 걸 놔야 영성을 잡을 수 있죠. 은혜를 잡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고 싶다. 비워야 돼요. 그럼 병원에 갈 때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뭐 건강검진. 아, 이게 속 비우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뭐, 먹는 것부터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며칠 가게 하더만, 와, 전날에는 정말 아주 깨끗하게 비워내도록.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싹 비워내야 정확한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는 것도 그렇습니다. 싹 비워내야 그리스도가 담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계속. 그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는 게 존재하니까 이걸 비워내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품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꼭 지금 마태복음에서 재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목사님 돈 이야기하려는 거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주님을 품을 수 없도록 여기에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에 존재하는 뭔가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비울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우는 걸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우는 걸 포기했잖아요. 비우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그거 한번 비우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우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못 비운 게 많겠죠. 비우는 거 참 힘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돌아와요. 20년 동안 모은 재산. 그런데 그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탁 거닐고 돌아오는데 올 땐 뭐가 두려워요? 야, 형을 만나나 보다. 이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20년 동안 모은 그 모든 재산을 형한테 줘서라도 하고 화해해야 되겠다. 반쪽 나누고 또 3대로 나누면서 어떻게든 형을 달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평생 모은 그 재산을 다 줘요. 다 형한테 먼저 보내죠. 그래 또 만약 형이 화가 안 풀리면 그래 자기가 제일 꼴찌 가려고 그러다가 약복강가에서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안 가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나 안 살려주면 못하겠다. 못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야곱을 꺾어요. 야곱의 고집, 자기 생각,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웁니다. 그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때 막 간절하게 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축복을 그가 간절히 구하는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후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시작되는 이 장소, 야곱의 고집이 꺾여지는 이 장소, 약복강, 히브리어로 약복이 야보크인데요. 그 야보크가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비울 때, 고집을 비울 때, 그때 은혜가 채워져요.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 내가 비워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나를 비워야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것처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이거 비웠어. 그렇기 때문에 막 신앙에 굉장한 일들을 해낸 것처럼. 여기서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닮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보니까. 주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까지 낮아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자기의 것을 비워내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종. 이건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난 아침에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내가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엄마가 이런 생각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복종. 순종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좀 받았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물론 순종도 어렵죠. 비움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제 한도뼈가 부러져서야 비로소 알았겠어요. 내가 평생을 모아온 그 20년 동안 그렇게 땀 흘려 모아온 그거 다 주면서까지도 그게 안 돼서 그거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비움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비움도 어려워요. 근데 복종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도 강아지 이렇게 산책시키다 보면 얘가 이렇게 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줄을 뜯고 질질 끌고 가는, 마치 복종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뒤로 쭉 빠져 있는데 그냥 질질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복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신앙은 그냥 이 복종 때문에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많이 해서 지금의 여러분의 그 영성, 얼마나 자발적으로 살아와서 순종해서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거의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강제로 그렇게 질제로 끌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었겠구나. 금년 우리 목표가 뭐죠? 표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어디까지 복종해봤냐?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해봤냐? 이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종시키도록 또 그렇게 끌고 가셔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복종의 삶. 정말 내 안에 이런 어떤 순종이 안 돼서 두려움이 있고 어쩌면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그렇게 복종되어지는 삶.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으면 더 좋죠. 순종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복종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들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평생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종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움에서 복종까지 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